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영어 단어 가운데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한 행운, 이렇게 이 말을 사람들이 씁니다. 특히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어떤 새로운 문명을 발견하는 분들이 이 세렌디피티 효과를 많이 기대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계획보다 나왔을 때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메모지로 많이 쓰고 있는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이 3M의 대표적인 그 회사의 제품인데, 이 포스트잇은 원래 만들려고 해서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3M이라고 하는 회사는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수천 개의 신제품을 만드는 가운데 이 잘 접착이 되지 않는 실패작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접착제가 잘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붙이면 쉽게 떨어지는 접착제이기 때문에 실패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한 연구 직원이 가만히 생각을 바꾸어서 접착제가 너무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보다는 붙었다가 쉽게 떨어지는 접착제를 여기에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착안을 해서 메모지 위에다가 이 실패한 접착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이런 포스트잇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아주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이 제품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용한 지 100년이 넘은 종이 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100년 넘게 특허권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되는데, 사실 이 종이 클립은 아주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정류장에서 한참의 시간을 지내는데 버스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나 올려나 너무 무료해서 이 사람이 발밑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철사를 버렸는데 구부러진 철사를 손에 들고서 심심하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걸 구부려도 보고 그걸 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 클립을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종종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무엘상 19장의 다윗의 이야기가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아직 오늘 사무엘상 19장 정도에 오면 사울 왕과 비교하면 일개 평범한 군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은 그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그를 죽이는데 모든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을 닫고 살고 마음을 폐쇄적으로 살면 정말 이런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갈 여유가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래 내가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지 라고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온 세상 대지를 다
담고도 아직도 여백이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사울 왕이 좀 왕으로서 다윗을 좀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를 경쟁자로, 그를 이겨야 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그는 조급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9장에 보면 무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6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느냐,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그러니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다윗을 매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위협 속에서 다윗을 돕는 유일한 손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어서 죽음의 위협에서 그를 건져줍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은 그 다윗을 살리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저런 시도하고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니까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아예 다윗이 살고 있는 집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가서 다윗의 시신을 가져와라, 그리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또 한 번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은 이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생명을 구합니다. 미갈이 군대가 오니까 얼른 다윗을 창문으로 피신시킨 다음에 침대에 누가 누워 있는 것처럼 시간을 끌어서 다윗이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서 다윗이 생명을 구하는데 다윗을 도와주게 돼요. 첫 번째처럼 이번에도 사울 왕의 자녀가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의도하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사울이 아버지가 그를 원수로 삼아 죽이려고 한다면 자녀들도 덩달아 같이 해야 되는데, 성경은 예기치 않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생명을 연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오늘 주제와 비슷한 얘기 한 토막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 한 소녀가 있었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노래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합창단 오디션에 자기가 단원이 되기 위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싶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노래를 못하니까 오디션에서 계속 낙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가 레슨을 받을 만한 형편과 또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노래를 하고 싶지만 자기 노래 실력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점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 없어 하면서 어느 날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자기 혼자 흥얼거리게 됩니다. 아무도 그 공원 벤치에서 흥얼거리는 이 소녀의 노래를 들어주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벤치 옆에 아주 행색이 초라한 할머니가 앉아 있다가 이 소녀가 흥얼거리는 노래소리를 듣더니 다가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너 참 노래 잘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행색이 초라한 할머니가 자기 노래를 듣고 노래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애써, 왜 요즘 젊은이들 그러죠, 썩소라고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며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소녀는 그 벤치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데 역시 그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너 참 노래 잘하는구나 또 칭찬을 해요. 그리고 며칠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 소녀는 은근히
자기 노래를 듣고 즐거워하고 칭찬해주는 할머니 때문에 노래를 크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 정말로 무슨 노래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서 가수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가수가 된 뒤에 문득 자기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어릴 적 그 공원 벤치에서 자존감이 가장 낮을 때 자기 노래를 듣고 유일하게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던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수소문을 내서 그 할머니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 그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할머니의 지인들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는 그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자기 노래를 듣고 이 할머니는 너 참 노래를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었던 걸까? 아마도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입모양을 보고 어린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 것 보고, 아니 마음으로 그 노래를 듣고 그 소녀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격려한 그 할머니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유명한 가수가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뜻밖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갚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없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도 은혜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은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은혜예요.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인 다윗이 전혀 뜻밖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귀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예상한 사람의 도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뜻밖의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 속에 다윗은 견디다 못해 이제는 다윗이 피신을 하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들면 자기가 마지막으로 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곳이. 그래서 대개 인간은 인생을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 때 돌아가는 곳이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요. 아니, 자기 가족들이 그래도 마지막엔 자기를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예배하는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나요스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세상적인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 않고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영화로 이게 상영이 돼서 실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 이태석 신부님,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의 실제 인물이시잖아요. 우리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분은 신부님이 되기 전에 먼저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도 정말 편안하게 영향력 있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성직자가 됩니다. 신부가 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신부가 된 것까지 좋지만 한국에서도 그가 목회하고 한국에서도 성직의 길을 걸을 수 있지만 그는 한국을 떠나서 전쟁 중인 아프리카 수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수단에서도 가장 빈민들이 모여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센 병으로 모여져 살고 있는 한센 촌으로 들어가서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삽니다. 전쟁에 파괴되고 몸이 병들어 있는 아프리카 수단에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검은 피부를 가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는 거기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하다가 48살에 암이 생겨서 이분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48살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거꾸로 돌아와서 그냥 의사로서만, 아니 그냥 한국에서만 사역하는 분으로 이분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은 어땠을까? 아마 확신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훌륭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 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고 이태석 신부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들고 진짜 톱 하나 망치 하나 들고 호련단신이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나무를 잘라 학교와 병원을 짓고 일평생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 이게 내가 걸어야 할 길인지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인지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길을 아는 사람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자기 길을 안다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해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 내 길이야.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이 길은 내가 짊어져야 할 길이야. 이걸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을 사명을 위해 산다고 해요. 고 이태석 신부님이나 우리가 훌륭하게 고개 숙여서 존경하는 세상의 수없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빛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저는 우리 모두 다윗처럼 고귀한 인생을 살았던 그분들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 보면 맨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인생이 두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신이 두 길 모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자기는 한 길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다라는 시인의 고백.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참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측근들 규합하고 세상에 가서 하소연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길,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위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안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잖아요. 그가 자녀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남편이 굉장히 그 한나를 많이 위로해 줍니다. 여보, 애 없으면 어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응? 괜찮아. 내가 당신하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남편이 한나를 한없이 위로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고 남편이 그렇게 소망을 주면 그 남편이 주는 위로만 받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남편이 주는 그 위로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는 자신의 문제를 주의 전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요. 사람이 주는 위로, 남편이 주는 위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진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더 큰 분, 그 길을 선택해서 주의 전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느 길을 가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저래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자 사울이 군대를 보내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군대를 보낼 때 자기는 가지 않고 사울이 군대만 보내요. 지휘관들을 통해서 다윗을 잡아와라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군인들이 오늘 19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갔던 군인들이 가보니까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군인들이 감동이 되어서 감화가 되어서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로 동화되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들의 목적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간 그 군인들이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 예배하는 모습에 동화되어서 자기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나 황당하고 답답하니까 직접 자기가 군인을 이끌고서 자기가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를 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도착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길가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다윗이 옳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하고 치유하고 세상을 고치는 방법이 많아요. 법으로 해야 돼요. 윤리가 서야 돼요. 기강이 서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이 세상은 법과 윤리와 철학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 악의 무리들이 예배하고 기뻐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악의가 가득했던 무리들의 마음이 변하고 감동이 맺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철학을 강의하고 교육이 제대로 돼서 된 게 아니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 모습에 감동받고 감화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교회가 할 일은 뭔가를 가르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기뻐 찬양하고 이 세상마저도 감동할 수 있는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신령한 예배가 있을 때, 세상이 정말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감동되고 감화되어 변화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심지어 원수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 전혀 의식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올바른 선택해야 돼요.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알았어요. 이 다윗에게 임했던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정리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온 메시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선한 자를 도와주시려면 악한 자를 멸하셔야 되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 사울이 중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뭘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원수인 사울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프레임으로 보면 정의와 악의를 구분해야 되고 악한 자는 멸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입장에선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도우신다면 사울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도 사랑하고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은혜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